주셔서 그의 찾아옴은 울림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어요? 네, 갑자기 안 좋은 이야기들,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찾아옴, 그것이 예고이시 온 찾아옴이 아니라 예고 없는 방문, 일명 불청객이라고 하죠. 그 예고 없는 방문은 우리를 당황케 하기도 하고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2019년 예고 없는 방문으로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춰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는 가까운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을 다니는 범위도 좁아지고요. 우리는 국외 여행,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외 여행을 다닌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세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의 집을 신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멀리 이사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한다는 것, 이것은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불편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 목사님을 만나는 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옆집에서 또 오면은 또 뭐합니까? 예배도 드리는데 그 찬양 소리가 옆집에 들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돼요? 눈치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또 신고하면 어쩌나 이런 일들이 있죠. 설에는 어땠습니까? 설에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5인 이상 금지 딱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옆집에서 5명 이상 있는지 없는지 일제 단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급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집 앞이라고 집에 들어가다 되냐고 방문할 수 있었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간 무심코 찾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어느 때나 무심코 찾아가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라고 했었던 그때, 이러한 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한동안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면서 무엇인가 될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다시 긴장하며 사람의 방문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문은 감정의 교감을 통해 위로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용기를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교감의 기능을 잃어버린 세대가 또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만남은 마음의 울림을 주며 이유 없는 만남이 가능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주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울림은 어떠한 조합이 되어야 할까요? 뭔 조합이 있어야,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각본도 없이 쑥 들어오는 그러한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은 마음의 울림을 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감동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만이 아니었죠. 위에서나 아래나 항상 침략해서 자신들의 필요한 전쟁을 하고 주변국들의 원치 않는 침략을 받았던 그들의 삶.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듣고 싶었던 소리, 이들의 침략이 멈춰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유대인들을 통치한다는 그것이 아마 수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그 상황을 생각해봐도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였을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왕이 와서, 분봉왕들이 와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더라. 유대의 모든 지역에 분봉왕을 세우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치하던 로마는 이들의 지역에 있는 모든 소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일들의 기록들을 다시 로마로 가지고 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식은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로마의 중심부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글로 기록되어 보관되면서 기록하던 이들까지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 말처럼 멀리 퍼져가며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울림을 선물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울림은 유대의 총독과 로마인들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대인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즉 다시금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그 혼잡한 생활 가운데 오늘 유대인의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다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단강 부근에서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졌어요. 이 안에. 그리고 요한에게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의 마음에 기록되면서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오늘 말하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이렇게 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 말씀을 이루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아 요한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어떠한 큰 장소, 웅장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빈들, 광야 같은 곳에 찾아온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찾아온 소리, 광야의 소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들리는 소리도 두려운데 광야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소리가 이사야 책에 기록된 글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광야의 소리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부는 것은, 광야에 부는 그 거친 바람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불어오는 그 거친 광야의 바람 같은 세상의 그 바람은 여러분을 움츠러들게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의 바람 소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로 인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화가 되는 광야의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산이 올라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것이 평탄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역동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곱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울림의 첫 번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리고 소리를 듣고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상 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흐릿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마음에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역에서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나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말이 전달되는 방법은 소리가 진동되어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한 번 전달되면 다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메모의 글들은, 글을 쓴다라는 것은 잘못된 기록이 수정되면서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글은 사람의 의식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가에 따라 듣는 사람들이 그 의식 속에서 글을 읽거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필요 없는 말을 수정하는 작업이 글쓰기 작업에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메모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의 습관을 통해 다시금 점검하는 작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가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기도 하지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메모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야기한 것이, 그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이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물어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확인의 방법이죠. 신앙인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수첩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수첩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도 수첩에 한번 적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지금 계속 더 해야 할지, 응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확인의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기도 제목 없이 그냥 기도 제목을 적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다 이루어졌는데 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의 필요성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좋은 점검의 도구는 무엇이겠느냐 물어본다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할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놀라운 울림을 주게 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선포되어진다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따라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읽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진동되어질 때 내게 울림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울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에게 일으켰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고선 어떻게 돼요? 계속 읽고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언된 기록, 예언되었고 기록된 성경, 우리는 이미 믿고 우리는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리로 따르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찾아옴은 우리에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와 함과 같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찾아옴과 하나님의 만남은 나의 무언가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감동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감동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그 고3 수능을 마친 때였습니다. 그래, 한번 고민해보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울려 퍼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읽혀질 때 그때였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울리는 울림은 눈가의 눈물로 제 마음속에 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입술에서 진동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만남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제한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묶여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입술로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놀라운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울림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읽혀져 나아갈 때 그 소리의 진동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려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의 울림은
우리를 멈춰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울림은 문서로 기록되어 그 로마를 향해 더 많은 식민지 국가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제 울림으로 세상을 향해 찾아 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삶의 낙심으로 버팀목을 찾아 헤매는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방문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기록되어진 것 같이 정확한 연대를 말하고 누구의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한 연대와 삶의 그 모든 순간에 이제 기쁨으로 찾아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위에 찾아와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울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게 하옵소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의 심령이 찾아와 어두운 터널을 뚫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며 그 만난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금 빛으로 증거하며 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